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의 맨 끝자락이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계보의 끝자락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14대, 14대, 14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이 계보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녹화하면서 그러므로 저희에게 이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말 채워넣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그런 다음에 blank,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거기는 뭐라고 채워넣으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일. 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젊은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죠. 새벽 기도. 새벽 일어나는 거 너무나 힘들죠. 어떤 분은 가장 힘든 일은 설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장 힘든 일은 손주 봐주는 것.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 한 명 봐줬다가 한 명 키웠는데 두 번째 애 키울 때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네, 그래서 이 허리가 나갔다고. 그러면 골병 든다고 하죠. 가장 힘든 일,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현대 문화에 기다림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든 덜 기다리려고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줄 서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ATM 가고. ATM도 이제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도 힘드니까 핸드폰 어플로 써가지고. 마트에서 줄 서는 게 싫어서 빨리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직접 스캔해서 나가죠. 인터넷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사고 지구 반대쪽의 사람과 쉽게 통화뿐만 아니라 얼굴도 보고. 여러분, 오늘 계보 말씀에는요,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의 계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한다. 이게 저희에게 우선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14대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물을 끓일 때 가열을 합니다. 오랫동안 가열을 합니다. 근데 안 끓다가 99도가 돼도 안 끓다가 딱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부글부글 끓면서 기화하기 시작한다고. 1도가 더해졌을 때, 99도에 1도가 더해졌을 때. 성도 여러분, 이거는 세상 법칙이 그렇고요, 사람의 노력이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 1도, 그래서 100도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득 찰 때까지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과연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오늘 계보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이상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어떤 때는 끔찍할 일만큼 죄인이었던 성도들의 삶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가득 차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는 성도들의 삶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가 가득 차고 순종이 가득 찰 때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그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정한 그 끓는 시점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가득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그날, 그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게 또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 약속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기의 후대에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삭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다윗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14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14가 3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7이 몇 번 있는 거죠? 저같이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지만 여러분 잘 아시려 믿습니다. 14가 3번 있으면 7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맞아요. 6번이죠. 그죠? 6번. 7, 7, 7, 7, 7, 7, 7, 7, 7, 6번이죠. 7이 6번 있는 겁니다. 7이 6번 있는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6, 7이 42죠.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7번이 6번째 있는 사람의 마지막이 요셉이고 7번이 이제 7번째로 시작할 때 첫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째 시작하는 날 안식을 정하셨다 하죠. 완전한 7이 드디어 7번째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고 안식의 희년의 날이 왔고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저희가 저희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때가 될 때, 그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야곱 때도 그랬어요. 유다 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도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을까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유다도 요셉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다렸다 합니다. 여러분,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기다리는 거죠. 그럼 믿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그죠? 에이, 그게 어떻게 일어나?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기다리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언제 이루어주실 겁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써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방금 읽은 데서요, 계보와 비슷하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순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대요. 심지어 핍박과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했고 그 영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여기 나오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기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 더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고난과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였대요. 놀랍죠? 그분들이 받은 고난과 그분들이 겪은 모든 게 다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분들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분들, 그 시간과 공간을 걸쳐 있었던 그분들과 그리고 우리,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도 믿음으로써 고난받고 생활했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써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도록, 정한 하나님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significant, 더 중하고 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그것으로서 그 주님의 큰 역사에 나도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참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주식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회사. 거기에 여러분에게 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애플의 주나 삼성의 주가 얼마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뜻은요, 거기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계보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는 이 믿음과 기도의 기다림을 진짜로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어쩌면 제일 힘듭니다. 진짜 그 세이브 온 푸드나 그런데 카운터에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거 쉽지 않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빨리 가고 싶죠. 근데 사람들이 기다림을 또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로서 기다리는 삶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삶을요, 종교의 생활과 맞바꿔 치게 해버립니다. 왜냐? 기다림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은 내 죄를 직면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봤던 그런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건 이렇게 좋은 것도 하고 저렇게 좋은 것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걸로 맞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떡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믿음의 기다림을,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 그러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같이 동행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은 그 당사자는 알아요. 느껴요.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주님은 팔이 있으시거든요. 발이 있으시거든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그냥 삽니다. 심지어 교회에 그렇게 이 직분을 가진 분들도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기도회를 어떻게 가지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기도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교회는 임대료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교회는요, 기도회 한 번 가지면은 돈 몇천 불 내야 돼요. 프로젝터 큰 거 한 번 쓰면 여러분 돈 엄청나게 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도회 갖기가 힘드시군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기도회 해도 별 소용없어요. 오히려 기도한 다음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서 성도들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마 그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쩌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분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그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묻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그것도 울며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까?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 그냥 감사 기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뭐 기도해도 별반 차이 없고 뭐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다는 분이,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분이 만약에 자기가, 아니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딸이, 그것도 하나뿐인 자식이 만약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약 4년 전에 제 아들이 그와 비슷한 경우에 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 하나가 혈소판 수치 보통 정상인은 15만에서 40만 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게 3,000개로 떨어졌어요. 15만에서 40만에서 3,000. 몸의 모든 곳에서 실핏줄이 터지고 그냥 멍이 들고 만지면 멍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어디 못 간다고, 이 순간부터 입원해야 된다고 입원시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백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간절히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저희가 다 알죠. 결과가 어떤지 알죠. 여러분, 이미 정해진 것 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주 앞에서 간절한 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그렇지 않은 것을 허락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고 저희가 간구했을 때 기적적으로, 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3일 만에 그게 올라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뭐로 설명합니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 친구가 미국 군목이에요. 군종이에요. 근데 그 친구에서 들은 이 조크가 있습니다. 미국 군목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래요.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There are no atheists in foxholes. 여러분,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그럼 포탄이 무작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무신론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더라도 이걸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린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 장로님 말 맞다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진짜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결론도 다 아시잖아요. 이미 결정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정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빌립보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마련해 놓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동시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믿거든요. 믿기에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루어주는 것도 이루어주는 거지만요, 그리하면 뭘 해주시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죽는 것은 세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뺏겨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분들의 기도는요, 쌓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마치 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듯이 그때까지는 물이 증기로 변하지 않듯이 기도도 쌓여서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여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기도는요, 절대로 공중에 가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대요. 계시록 8장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아둔대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금 대접에, 주님 앞에 바치는 향신료처럼 대접에 가득 차.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바쳐진다고 합니다. 가득 차서 흐를 때까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는요, 흩어지고 버려지고 쓸모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 대조 앞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이겁니다. 그 금대접이 가득 찰 때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 금대접이 가득 찰 때 흘러 넘친다. 왜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진리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물을 끓이다가 암만 끓여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100도가 안 됐거든요. 99도까지 갔거든요.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흘러 넘치는 때가 임함에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은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면서 옥신의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자기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딱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아요. 그게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여요.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냐? 20년 동안 쌓입니다. 20년 동안 그게 금대접에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게 다윗이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의 삶이나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그 메시아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 때가 되었을 때 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그 만대 동안 감춰왔던 게 드디어 성도들에게, 즉 믿음으로 기다리며 구했던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가득 찼을 때, 때가 될 때
그 비밀이 나타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 하는 기도는 어디 안 갑니다. 그게 가득 찼을 때, 그래가지고 흘러 넘칠 때요, 이거는 그냥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마치 댐이 터지듯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바꿔놓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저희가 더디게 느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요, 정한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때를 오직 믿음으로 이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의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준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가, 그의 기도가 쌓여서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기다린 자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죄투성이죠. 끔찍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participant, 거기에 참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그렇잖아요. 저희가 잘 알죠. 얼마나 저희가 죄가 많은지도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가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99도에서 100도가 되는데 저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도,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내 이름을 그 리스트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어느 순간 저희가 돌아볼 때, 나중에 주님을 만나뵐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구로 썼다, 너는 나의 도구다,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